이번 주일 목사님이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얼굴이 좀 깔끔하잖아요. 머리도 자르고. 근데 목사님이 오늘까지 수염을 길렀어. 수염을 길렀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다음에 옆사 자리 한번 주시고. 수염을 길렀어. 월요일부터 2시간 전까지 안 자르고 있다가 올라오기 전까지 오늘 그냥 면도 안 하고 올라갈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예배에 방해될까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집중 안 하고 제 콧수염만 보고 있을까봐 급하게 자르고 왔는데요. 네, 오늘 이번 주에 목사님이 수염을 안 자른 이유가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많은 일들이 있었고 목사님의 굉장히 여러 가지 유혹들과 공격처럼 느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야, 안 되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러다가 훅 가겠다. 우리 수련회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러한 마음으로 내가 이 모든 유혹과 고난 앞에 내가 무너지지 않으리. 내가 야성으로 내가 모든 이 고난을 다 통과하리, 승리하리 이런 마음으로 수염을 자르지 않았는데 여러분 반응 보니까 자르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번 주에 여러분 대부분 방학했죠,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방학해서 개꿀이었겠지만 제 삶은 이번 주에 고난의 연속이었다는 거. 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제 미션 트립 간다 해가지고 막 뭐 미션 트립복 막 시진핑 하면서 막 이렇게 미션 트립 2주 동안 준비했잖아요. 역할도 바꾸고 역할도 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토요일날 이번 주 오늘 9시까지 늦지 마라. 너 늦으면 우리 놔두고 그냥 출발한다. 막 흰색 티셔츠 입고 오고 물 챙겨와라. 막 기분 좋게 안녕하고 헤어졌단 말이야. 그러고 나서 그 주일날 집에 가서 들어가 보니까 목사님 가정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제 아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발을 다친 거야. 발을. 뒤꿈치를 문에 이제 바람에 확 해서 확 들려서 그 타이밍 기가 확 해서 뒤꿈치가 이렇게 푹 패여가지고 피가 엄청 난 거야. 와. 또 그 중에 그러다가 우리 막내가 고집이 세고 아빠를 닮아서 엄청 활동적인데 가만히 있질 않아요. 진짜 5초 동안 가만히 있질 않아요. 그래서 얘가 막 하고 있다가 엄마가 막 발 절고 이러고 있다가 얘를 안다가 허리를 삐끗하셨네 어머니가. 그래서 아내가 참 고생이 많아서 월요일 제가 이제 안 하던 집안일을 하면서 이제 보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아내가 왜 다쳤지? 이렇게 하면서 월요일을 보냈어요. 그런데 화요일 날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지난 주일까지 확진자가 2만 명대 2만 6천 명인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화요일이 됐는데 갑자기 확진자가 7만 3천 명으로 뛴 거예요. 7만 3천 명, 3배 이상 뜬 거예요. 그 다음에 수요일날 보니까 7만 6천 명까지 막 올라가고, 예.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난주 이제 한 부서가 수련회를 했는데 그 수련회에서 또 확진자들이 막 나온 거예요. 그래서 급히 교회에서 긴급 회의를 화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확진자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으니 물론 이제 방역 규정상은 모여도 되고 먹어도 되고 한데 우리 진지하게 검토해보자, 기도해보자. 화요일 날 긴급 회의를 해서 우리가 수요일 날 그 다음 날 긴급하게 결정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결정을 어디까지 생각해뒀냐? 수련회를 축소하는 것을 넘어서서 수련회를 취소하는 것까지 결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 정도 추이를 더 보자 해서 수요일 날 이제 오전에 회의를 하고 오후에 급히 결정한 게 이제 취소할 수는 없다. 우리 기대 많이 했는데 취소할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수련회 축소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밤 늦게서부터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지가 되고 뭐 늦게 받는 친구는 목요일 날 공지 받고 금요일 날 문자 받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축소하게 되는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밥을 먹으면 안 된다. 마스크를 내리게 되니까 밥을 먹지 않되 축소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밥을 안 먹으면 어떡해. 여러분들 밥 불러놓고 점심 안 먹여, 저녁 안 먹여. 그러면 여러분들 다 진짜 다 막 배고파가지고 막 짜증내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좀비처럼 말도 안 듣고 이름 불러도 막 그러고 다닐 거 아니야. 얼마나 힘들어. 말도 안 되잖아 우리 중등부 수련회는. 그래서 이제 네, 이렇게 이제 또 멘붕이 온 거죠. 목사님도 미션 트립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많이 했는데 이번에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다.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막 마음이 힘들었어요. 마음이 힘들어서. 그래서 그날까지 막 면도를 안 했어. 열받아서 면도 안 하다가 그날 또 집에 갔는데 그날 우리 집에 쥐가 나타난 거야. 쥐가. 쥐 너무 좋아해? 사랑해? 아끼니? 보고 싶니? 만지고 싶어? 왜 이렇게 반응이? 쥐가 나타난 거야. 쥐가.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여러분 때 생쥐 그 동화책 보면 생쥐가 엄청 귀엽고 착하고 배려심 많고 하나만 줄래 하면 도토리 막 주고 막 그랬던 쥐가 있는데 치즈 주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우리 눈앞에 보면 진짜 징그럽고 막 그러잖아. 막 이렇게 혐오스럽고. 근데 이제 아내가 이제 쥐가 있다는 것을 그날 알고 아내랑 우리 아이들 겁이 너무 많아요. 겁이 너무 많아가지고 쥐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문 닫고 그곳에 50m 근처를 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막 회의하고 막 수요일날 막 면도 안 하고 막 수련회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집에 갔는데 다들 다 긴장이 떨면서 아빠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그래서 아빠가 딱 가가지고 쥐똥을 진짜 한 50덩어리를 막 채웠어. 밤에 밤 11시 12시 쥐똥. 아이 새끼 어디 갔어 이씨 말하면서 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안에 발 다쳤죠. 허리 삐끗했죠. 막 쥐 나와가지고 쥐가 한 마리가 이제 몇 마리인지 모르겠어. 아직 못 잡았어 아직도. 그 쥐가 들어왔는데 야 니들보다 내가 더 징그러워. 쥐가 들어왔는데 아직 못 잡으니까 쥐가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온 가족이 막 하루 종일 막 되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게 무슨 시츄레이션이시지. 나 지금 수련회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지금 막 그러고 있어가지고 너무 사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안 되겠다. 나 끝까지 면도 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거 물론 모든 삶의 모든 해석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건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지금 수련회라는 특별한 그런 은혜가 쏟아지는 특별한 시간을 앞두고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가 뭔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포도원에 여우 한 마리를 조심하라고 하거든.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다 휘쓴다. 그래서 우리 집에 쥐가 들어왔잖아. 쥐 한 마리를 조심해라. 허연 목사 가정에 쥐 한 마리가 와서 온 지금 사람들 휘쓰고 있다. 영적으로 해석이 되면서 금식해야겠다. 진짜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제가 면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제 수염을 안 자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구체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목요일, 금요일 뭐 버스 예약했던 거, 미션 트립 장소 예약했던 거, 보험 예약했던 거, 도시락 점심, 주일 점심 저녁 다 예약했던 거. 우리 원래 여러분들 뷔페 먹이려고 했거든. 뷔페가 뭔지 아니? 뷔페 뭔지 아니? 뷔페 먹이려고 했거든. 다 전화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스미마센, I'm sorry. 죄송합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스미마센, I am sorry.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이렇게 인사하면서 다 취소해서 다 취소.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번 수련회에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지,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겠다.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내가 타협하지 않겠다. 오직 주님 앞에만 무릎 꿇겠다. 이번 수련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 은혜 주신다. 아멘.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주일과 하루하루를 보냈을 거예요. 또 심지어는 이번 수련회 오기까지 직전에 가정에 어떤 기분 안 좋은 일도 있을 수 있을 것이고, 오늘 이제 미션 팀빌딩 하면서 저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하는 벌써 안 좋은 감정을 느낀 친구도 있었을 것이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시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죠?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오늘 이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목요일 금요일 날 급하게 우리 선생님들 막 모여가지고요, 우리 그 미션 팀빌딩 했는데 좀 괜찮았어요? 재밌었어요? 괜찮았었어요?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래서 잠깐 우리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시상. 요거 두 개 좀 맞죠? 전도사님 어디 계시지? 네. 요 두 조 맞죠? 오케이. 자, 1등 다 뛰어나오세요. 1등에게는 우리 문화상품권 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1등에 2등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승리자인데, 근데 그래도 격려하기 위해서 주는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말고 1등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7점 빨리 가져. 아유 이 생쥐떼들 제가 가져. 하나씩만 가져. 정신 차려. 질서 있게 정연하게 하나님 형상도 할게요. 오케이, 하나씩 가져가시고 하나씩 가져가시고요. 가져가시고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보세요. 앉아주시고요. 네, 조용하시고 2등 구조 앞으로 빨리 감사합니다. 네, 1등이 340점, 2등이 330점. 네, 몇 명이지? 네, 나왔을까요?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상상하시고요. 보시고요. 네,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눠주세요. 순전 나눠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다 하나님께서 상 주실 줄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번 수련회는 오늘 저녁에 모이고요. 내일 아침에 몇 시에 모일까요? 내일 아침 몇 시에 모일까요? 네, 9시에 이곳으로 모이기로 했습니다. 밥을 먹을 수 없는 최대한의 시간으로 수련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까 짧아진 만큼 집중해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 옆 사람과 떠들지 말고, 왜냐하면 같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떠들기 시작하면은 옆에 사람에게 큰 방해가 되겠죠. 예, 그래서 말하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친구들에게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가 여기 있는 게 기적이야. 네, 그래요. 이번 주에 목사님이 이제 그 뉴스를 보니까 와, 진짜 전 세계가 지금 엉망이구나. 엉망이고 지구가 지금 너무 아프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전 세계의 지금 기후 변화가 여러분 뉴스를 접해서 아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재앙적인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난주에 포르투갈 알아요? 포르투갈, 유럽에 포르투갈과 스페인 쪽에 기온이 47도까지 올라갔대. 47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르투갈에는 지금 한 주 동안에 이 더위와 관련해서 목숨을 잃으신 분이 600명이래요. 600여 명 정도. 너무 더워가지고 사망하셨어요. 그 스페인도 이 더위 때문에 300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예. 포르투갈, 스페인뿐만 아니라 영국도요. 지금 관측 역사상 가장 높은 기준인 40.2도를 찍으면서 영국 나라 역사상 폭염 적색 경보를 발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라가 막 철도 운행이 제한되고 노선 운행이 지연되거나 취소되고 활주로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항공 운행이 중단되고 학교도 일시적으로 문을 닫고 막 완전 난리예요. 지금 통계를 보니까 유럽 연합 회원국의 농지 있죠, 농지. 땅에 이제 씨앗을 뿌려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이 식량이 자라는 농지 절반이 가뭄이래. 절반이. 유럽 연합 전체의 농지 절반이 가뭄이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미 항공 우주국에서 나사에서 공개한 최고 기온 지도예요. 네, 얼마 전 지도인데 지금 유럽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와 중동과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아까지 이제 검붉은색으로 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검붉은색은 모두 40도를 넘나드는 강력한 폭염이 나타난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아프리카, 이란, 중국 상하이에도 기록적인 지금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기후 재앙이라 할 정도로 사람이 살지 못해서 목숨을 잃을 정도로 큰 기후 변화가 지금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지구가 진짜 너무 아프구나. 여러분 초등학교 때 지구가 많이 아파요 라는 그런 책 읽은 적 있잖아요. 지구가 너무 아프구나. 그러다 보니까 살아남으려고 스스로 지금 열을 뿜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 원인이 뭘까요? 지구 이렇게 된 원인이 뭘까요? 뭐라고요? 너 때문에 그렇다고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지구 대지질 학자들도 결과적으로는 인간이 자초한 기후변화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인간이 자초한 기후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인간이 타락한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만물들이 아파하고 탄식하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인간의 죄악, 인간의 탐욕, 인간의 이기심, 그 인간의 이기심, 죄악, 탐욕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만물들이 아파하고 있다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구와 우주 안에 속한 사람으로 피조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때문에 지구가 아파하니까 결과적으로 우리도 아프다는 거예요. 우리도, 인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도 많이 아프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아프면 인간도 아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잘 돌봐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창세기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을, 인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 믿으세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모든 만물들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나의 마음으로 잘 돌봐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명령하셨잖아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대리자인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여서 욕망과 욕심과 이기심대로 살아가니까 피조물들을 잘 돌보지 못하죠. 그러면 피조물들이 파괴되고요,
파괴된 지구와 우주는 인간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이 세상의 사이클입니다. 사이클. 예, 사이클이에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사람도 아픈데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우크라이나 난민을 보니까 난민이요, 난민. 전쟁 때문에 자기 집을 떠나서 피난을 간 난민이 680만 명이에요. 이것보다 더 많다고 추산되는데 몇 명? 680만 명. 예, 해외로 떠난 피난민이 680만 명. 우크라이나 국내 피난민은 7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1,3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예. 지난 6월까지 통계를 보면 전쟁 때문에 사망하신 이제 민간인 사망자는 약 3만 명으로 보고 있고요. 예.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 군 전사자, 그러니까 민간인만 3만 명이고 우크라이나 군과 러시아 군 전사자는 약 6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약 10만 명이 전쟁 때문에 죽었어요. 전쟁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쉽게 죽는 것 같아요. 전쟁을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도 아프다는 거예요. 사람도 죽는다는 거예요. 예? 사람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자살 통계율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 안 그래도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바닥이거든요. 2000년도부터 22년 동안 우리나라가 딱 2번 말고 모든 연도마다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예요. 자살률 1위. 2번 빼고. 안 그래도 출산율이 바닥이어서 인구가 절벽인데 인구가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또 최하인 거 알죠? 우리나라가 알고 있니? 관심 없겠지만 우리나라가 그 출산율이 가장 하위예요. 하위. 가장 꼴찌예요. 그나마 근데 놀랍게도 그나마 새로운 생명이 안 태어나는데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예. 통계 한번 보여주시면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몇 년 동안 자살률이 좀 연령대별로 감소한 부분이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 건 청소년 자살률이 계속 늘고 있어. 청소년 자살률이.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 언니 오빠들이 작년 재작년에도 분당에 한번 자살이 돌아가지고 그렇죠? 예. 너무 심각한 거예요. 예. 보시면 계속 늘고 있어. 계속 늘고 있어. 계속 늘고. OECD 국가 중에 평균 2.2배예요. 청소년 자살률. 우리나라가 최고. 그 왜 청소년들이 자살하냐?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학업 문제가 37%, 학업 문제가 37%, 학업 부담이 되는 거야. 성적이 잘하고 싶은데 안 돼. 온통 인생은 학원 꽉꽉 채워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숙제만 하고 너희들 쉬는 시간 보면 계속 수학까지 영어 과제만 하잖아. 계속 안 놀고 친구들. 학교 끝나고 보면 운동하는 애들 찾기가 힘들어요. 2명, 3명 정도 운동하고요. 나머지 친구들은 다 좀비처럼 학원 갑니다. 학원 간다는 게 나쁜다는 게 아니라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 끝나자마자 학원 다니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숙제하고 공부하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계속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자살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올인하고 있는 그 학업 문제, 성적 문제, 그것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그 2위가 뭐냐면 21%는 미래에 대한 불안,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업과 미래에 대한 불안감, 실패감, 나는 쓸모없어, 나는 최악이야, 나는 망할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살아서 뭐해? 그게 50%가 넘어요. 네, 절반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가족 간의 갈등. 부모님들 교회에서는 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집에 와서 있는 모습은 부모님은 되게 너무 내가 보기에는 너무 다르신 분. 교회의 모습과. 그렇죠? 가족 간의 갈등. 부모님이 사이가 안 좋고 아빠와의 관계가 안 좋고 엄마와의 관계가 안 좋아서 가족 간의 갈등 때문에 자살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겁니다. 네.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일들이에요. 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지금 자살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설문을 했습니다.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느냐 설문을 했어요. 최근 통계입니다. 3명 중에 1명이 상시적 자살 충동을 느낀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 중에 3명 중에 1명이 자살 충동을 느낀대.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물론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좀 괜찮을까 싶긴 하지만 또 몰라. 여러분들 지금 막 괜찮아 보이는데 혼자 있는 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야.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야. 실패감이 찾아오는 거야. 나는 쓰레기라는 생각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죽어버릴까? 3명 중에 1명이 상시적으로 그냥 포기할까? 뛰어내릴까? 이런 생각을 3명 중에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여러분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사이클, 파괴된 지구가 아파요.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고 있어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도 죽어나가고 있어요. 그 살아있는 사람들도 죽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지하게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 오늘 동성애 문제 잠깐 얘기하려고 해요. 여러분 동성애가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목사님 요즘에 무조건 죄다라고 말하면 반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질문했습니다. 동성애 당연히 죄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분명한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질서와 그 순리를 거스르는 거잖아요. 근데 세상 분위기는 어때요? 동성애자, 성소수자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렇죠? 인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갔으면 그 사람이 마음대로 선택하고 그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다른 사람 보기에는 안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게 좋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은 참견해서는 안 된다. 왜? 그 사람의 인권이 중요하니까. 그 사람은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권이 중요하니까. 세상 분위기가 지금 온통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인권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한 인권이 보장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 안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 우리가 바로 서 있을 때 우리 사람의 인권이 가장 올바르게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면 안 돼요. 당연히 죄죠. 다른 죄들과 똑같은 죄예요. 거짓말 죄예요, 죄 아니에요? 우상숭배 죄예요, 죄 아니에요? 동성애 죄예요, 죄 아니에요? 네, 그게 다 모든 죄의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왜 동성애가 이슈가 되냐면, 다른 죄들과 똑같은 죄야. 근데 왜 동성애가 이렇게 이슈가 되어 있냐면, 동성애자들이 축제를 하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축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법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동성애 우리한테 나쁘다고 말하지 마, 참견하지 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이것을 보호받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러한 사회적 이슈가 되니까 마치 동성애가 굉장히 큰 죄악처럼 보이는데, 동성애는 당연히 죄가 맞습니다. 근데 다른 죄악들과 똑같은 죄일 뿐이에요. 로마서 1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에도 성경에 네다섯 부분이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언급하는데, 로마서 1장 32절 자막 띄워주세요.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지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동성애 하는 거 죄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으며 살아가. 근데 동성애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한테, 야, 동성애 괜찮아, 문제 없는 거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돼, 네가 남자 여자 너 어떤 거 같아? 네 느낌이 중요해, 너는 인권을 존중받아야 하니까, 너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 같아? 그럼 너 여자야, 괜찮아, 그게 괜찮아, 맞아, 정답이야 라고 자기만 죄를 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기 때문에,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지금 동성애 이슈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니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고민하고 있는 친구에게, 아니야, 그거 죄 아니야, 너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네가 제일 중요해, 너 인권 보장받아야 돼, 너 잘못 없어, 성적 취향 느끼는 대로 성관계하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 그게 네가 보장받아야 하는 자유고 인권이야 라고 이렇게 죄악된 행동을 부추기는 것뿐만 아니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법을 바꾸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시는 죄악된 모습. 죄를 지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되게 추악한데, 죄를 짓는 것을 옳다라고 하는, 부추기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동성애가 이슈가 되는 거죠.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애꿎은 우리 청소년들만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나 여잔데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편해. 나 여잔데 남자는 뭔가 좀 부담스럽고 말하기도 싫고, 하지만 여자는 뭔가 말이 잘 통하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고 공감이 잘 되고, 이성적인 뭔가 좀 동성적인 매력을 느끼고 있는 거야. 막 느끼는 거야. 나한테 잘해주네, 매력 있네. 나 동성애자로 태어난 거 아니야? 나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보다 여자가 더 지금 호감이 느껴지는데 나 동성애자 아니야? 옛날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건 내가 절제해야 돼, 아니야, 그냥 여자끼리 동성끼리 손잡고 화장실 갈 수 있어, 그건 친구가 우정이야 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컨트롤이 되었는데, 지금은 너 동성애자일 수 있어, 너 남자로 태어났지만 여자로 선택할 수 있어, 그게 맞아 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헷갈리는 거야. 나 동성애자 아닐까? 그 동성애 매체가 너무 많고 여러분들이 접촉하고 있는 매체마다 동성애 요소들이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 자연스러워지고, 그러면서 나도 동성애자로 태어났나?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거스르는 타락한 욕망이 맞다라고 하는 그러한 심각한 사회 구조 속에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몇 주 전에도 한 친구가 찾아와서 목사님 정말 너무 충격받았어요. 심각한 표정으로 와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친하게 지내던 남사친이,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내는 남사친이 평범한 남자친구였어요. 그런데 인스타에 커밍아웃을 했다는 거야. 중3애가 나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 작년까지 우리 중등부에서 드럼으로 섬겼던 우리 자매 선생님, 대학생 자매 선생님의 룸메이트가 동성애자라고 커밍아웃을 했어요. 목사님 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동성애자고 하는데 저 어떻게 대해야 돼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가까이 있어요. 주변에 가까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서울 광장에서 키워 축제를 했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에 녹화가 안 되니까 지금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평소에 주일날 해야 하지 않았던 얘기를. 그래서 우리 중등부에서도 작년까지 우리 중등부에 있던 친구 한 명이 자기가 동성애자인 것처럼 착각을 해서 동성애자라고 밝히고 있는 언니와 만남을 가져서 교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가지고 제가 첩보를 입수해서 제가 바로 그 집 앞에 찾아가가지고 너 나와라 한 다음에 그 친구를 몇 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신방을 했어요. 말씀 가르쳐주고 네가 어떠한 마음인지 이야기해주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돌아보게 하는, 그리고 그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친구가 동성애를 더 이상 하지 않고 일반 성도 파송 갔거든요. 네. 그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세상이고 문화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냐면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만큼 썩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통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죄를 짓고 욕심 따라서 자기의 욕망 따라서 세상의 기준 따라서 휩쓸리고 가고 있어서 그나마 살아있는 사람도 지금 죽으려고 고민하고 있고, 전쟁 때문에 수십만 명이 지금 목숨을 잃고 있고, 하루에도 3명 중에 1명씩 죽을까 생명을 끊어버릴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타락한 구조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금 심각하다는 거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야. 지금까지는 내가 저 지구의 이야기, 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처럼 얘기했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이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너는 괜찮니? 너희들은 괜찮니 지금? 응?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은 거야. 여기 지금 멀쩡하게 굉장히 예쁜 척, 멋진 척, 나 신앙 좋은 척, 아무 문제 없는 척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거야. 너는 괜찮니? 네 마음은 지금? 너의 생각은 괜찮니? 네 마음은 괜찮니? 아무도 보지 않는 삶 속에서 찾아오는 그 정서가 너 괜찮니?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90% 이상의 지금 모태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자신 있게 쓰는데 너희들은 괜찮니? 하나님의 형상으로 잘 살아가고 있니?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니?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살아가고 있니?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니? 라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가 물어보고 싶어. 우리 부서에도 게임 중독에 빠져있는 친구 있어요. 많아요. 예? 그리고 지금 말하지 않지만 많지는 않지만 아직도 자해에 빠져서 하고 있는 친구 있다고요. 자해하고 있는 친구 있어요. 우울증 약을 먹는 친구 많아요. 공황 장애 때문에 숨을 못 쉴 정도로 예배 참여가 어려운 친구도 있습니다. 3명 중에 1명이 상시적 자살 충동을 한다니까. 청소년 3명 중에 1명이. 여러분도 포함되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잖아. 여러분 두렵잖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뭔가 잘 안 되고 공허하고 포기하고 싶고 꿈과 소망, 비전 따라 살고 있니? 아니면 그러한 공허한 마음으로 계속 그냥 살아가고 있니? 질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따라가려고 해요. 돈 많이 벌고 싶어 해요. 벌써부터. 중학생들부터 주식 투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배우고 싶어요. 주식 투자. 진짜로. 지금 한 반에 한두 명씩은 이미 부모님께서 주식 투자라고 돈을 주신 다음에 벌써 수익을 얻으면서 돈을 버는 재미를 느끼고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도 좀 배우고 싶긴 합니다. 주식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어릴 때부터 이 세상 경제 구조 속에 투입되어져서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많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돈을 따라가려고 해요. 성공을 따라가려고 해요. 세상을 따라가려고 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야. 이렇게 타락하고 망가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정신줄 놓고 살면 여러분들도 폭망해요. 여러분도 폭망해. 결과가 폭망한다고. 그냥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폭망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약속한
메시아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타락한 본성을 지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 1서 4장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그냥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망가질 수밖에 없고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영원한 형벌의 지옥의 사망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죽어가고 있는 우리들을 살려내시려고. 아멘. 아멘.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망가진 이 마음이 고쳐질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그냥 잘게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구원할 수 없으시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파괴되어 가고 있는 이 모든 만물들을 고치실 수가 없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약속된 메시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분을 기다리고 있던, 막연했지, 제자들도 구약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 내 눈앞에 나타날지는 몰랐지. 하나님께 주권이 있으니까 그 시기와 때는. 그렇죠?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이 그물은 생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들에게 그물은 성공이었습니다. 하루하루 성적이었어요. 미래였어요. 현재고 미래였어요. 일상이고 직업이었습니다. 삶 자체였어요. 근데 그러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옛 삶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버렸다는 뜻입니다. 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당시 한창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이 이전 스승인 요한을 버리고 아직 그 이름도 알려져 있지 않던 이 갈릴리 출신의 전도자를 따르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알고 따랐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이 들죠. 그것은 이제 이미 따르고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성경의 약속들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온 분이라고 소개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9절 시작. 이튿날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에 파송된 일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한테 물었어요. 야,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들을 하는 거죠. 어찌하여 네가 왜 함부로 세례를 베푸냐? 그러니까 요한이 대답합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지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그 다음날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어떠한 분인지 소개를 하는 거죠. 그분이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나보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이가 바로 이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그 뜻은 하나님이 마련한,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예비하신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어린 양. 어린 양이라는 단어 잘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이, 모든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던 요한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지금 소개합니다. 그렇죠? 소개합니다.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발에만 들어맞는다.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 1과 성경할 때 같이 봤던 문장이에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처럼
모든 너희가 좋으니까 내가 지금 그러잖아. 모든 예언은 궁극적으로 오직 예수님의 발에만 들어맞는다. 들어맞는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삭 대신에 희생 제물로 드려진 창세기 22장의 그 어린 양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서까지 하나님께 바치려고 했잖아. 그때 하나님께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아 그만둬라. 내가 이삭 대신에 저 뒤에 어디 좀 돌아가 보면 어린 양을 내가 예배해 놓으라 하시면서 이삭의 목숨이 살아나고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 어린 양. 레위기를 포함한 모세 5경에 보면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죄를 해결하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고, 죄를 지으면 사망해야 되고, 죄를 지으면 파괴해야 되고, 심판받아야 하는데, 죄를 해결하는 그 희생 제물로서 어린 양을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 예언되어 있던 마치 구약의 율법처럼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 죄가 없던 어린 양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 그 바친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그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따라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나타날 것이니 예수님 오시기 이미 500년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 통해서 예언하신 그 어린 양이 바로 보라,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사야서 53장 4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절 7절 53장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슬픔을 또박또박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지. 정신 차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괴로울 때에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네. 요게 이미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시기 500~600년 전에 미리 약속되어 있던 양.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마치 구약 성경의 율법의 제사자가 어린 양에게 설명해야겠다. 이거 둘이 나와봐. 잠깐만. 나와봐. 예서랑 예서 옆에 나와. 둘이 나와봐. 빨리. 박수로 주세요. 같이 나와. 같이 나오세요. 무릎 꿇어. 뭐라고? 빨리 무릎 꿇어. 너 잘못. 너 어린 양이야. 아 예쁘다, 귀엽다, 머리 곱슬이다. 자, 그다음 지한이가 이제 예배자야. 그래서 양이야. 지한이가 예서 키우다가 이렇게 잘 키우고 돌봐주다가 이제 예배 때가 됐어. 제사 때가 됐어. 그래서 이제 제사하러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지한이가 예서를 죽여야 돼. 잠깐만. 아직 벌써 죽이지 마, 임마. 바로 죽이면 안 돼. 바로 죽이면 큰일 나요. 얘가 죄를 엄청 많이 지었어. 죄 많이 지었지. 너 죄인이지. 오늘 죄 졌어, 안 됐어? 목사님이 아까 너 안경 쓰라고 할 때 목사님 판단했지? 아니야? 아무튼 죄를 엄청 말 못해. 셀 수가 없어. 엄청 죄덩어리야. 근데 하나님께서 지한이를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네가 희생 제물로 어린 양을 대신 네가 제사를 드리면 내가 너의 죄악을 얘에게 대신 감당해서 얘가 죽는 것으로, 피를 흘리면 죽으면 너의 죄가 얘가 대신해서 심판받은 것으로 내가 약속할게.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다 죽을 수밖에 없으니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셔서 다 죽어 막 하시니까 하나님 스스로도 너희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런 율법을 주신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끌고 왔어. 안녕 하면서 하다가 얘를 죽이기 전에 반드시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을 행합니다. 그게 뭘까요? 뭐라고? 때린다고? 뭐라고? 털을 깎는다고? 그 전에 털 깎기 전에 머리 대머리 뭐라고? 크게 막 재션이가 크게 죄를 전가해요. 누구 손 들어봐. 누구야? 박수 한번 주세요. 와, 괜찮아요. 진짜 아주 영적으로 훌륭한 분이고 외모도 그렇게 잘생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자, 아니다. 농담이야. 상처받으면 안 돼. 상처받으면 영적 전쟁이다. 너도 사랑해. 그래서 얘가 머리 안수해 보세요. 여기 정수리 쪽에 가르마 5대5 뒤쪽에 안수 한번 하세요. 안수 한번 하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
나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죄인이고 죄를 많이 지었는데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의 죄를 이 흠없는 어린 양, 흠없는 어린 양, 이 어여쁜 어린 양, 이 순수한 어린 양, 누구보다 깨끗한 어린 양, 이 어린 양에게 죄를 대신 전가합니다. 주님, 제가 죽었어야 하는데 저 대신 이 잘못 없는 어린 양에게 죄를 전가합니다. 라고 이렇게 의식을 해요. 이것을 이제 죄를 전가하는 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죽이는 건데, 죽이는 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미간을 칼로 찌르는 거랑 여기 심장을 칼로 찌르는 거랑 칼로 이제 목을 따는 거랑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제일 마음에 드니? 세 번째? 목을 따는 거. 그래서 칼로 얘를 좀 죽여보세요. 잠깐. 너 죽으세요. 하면 죽으세요. 죽었어. 그래서 죽었어. 근데 얘가 바로 죽을까 아니면 바로 안 죽을까? 바로 안 죽어요. 생각보다 예서가 생존력이 강해요. 그래서 바로 안 죽고 피를 계속 흘리겠지. 그럼 얘는 어때? 얘는 마음이 어떨까? 마음이 아파요. 인간이라면, 양심이 있다면 아파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나의 죄 때문에 이 어린 양이 죽었구나 라고 하면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께서 이 희생 제물과 이 예배자의 회개의 기도를 받으시고 이 사람의 죄가 이제 심판을 얘한테 받았기 때문에 이 죄가 없어지는 거거든. 이러한 개념인 거야. 일어나 보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잘했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해? 어린 양이라고 해. 하나님의 어린 양.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은 죄를 지고 간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일까요? 세상 죄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희생적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와 같이 죽음을 향해서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분으로, 어린 양과 같은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시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만의 구주만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시라고 요한은 분명하게 밝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묘사하는 것은요, 마지막에 사복음서에 어린 양이 나와 있지만 요한 계시록에도 이 어린 양에 대한 표현이 절정을 다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수님은요, 이전에 죽임을 당했지만 승리와 더불어서 마지막 때에 돌아오는 어린 양으로 묘사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마지막 때에 심판하는 자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이 땅 가운데 세상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절정이 뭐예요? 그것을 보여준 단번의 사건이 뭐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다 따라해 볼까요? 십자가.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죄인들이 달려야 하는 그 형벌의 로마의 형틀이었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누구처럼? 어린 양처럼. 그럼 예수님은 왜 죽으셨을까? 죄 때문에 죽으신 거지.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으신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온 세상의 죄 때문에. 거기에 내 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심판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죄는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고 가시고 그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의로우심, 예수님이 원래 죄가 없었으니까 예수님의 의로우심이 나에게 전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영적인 기적과 같은 일을 베푸신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할렐루야.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대속받은 거죠. 사함받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까지도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서 그것이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방식으로, 그리고 부활하시는 방식으로 모든 세상의 죄를 해결하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교회 여러분들처럼 모태신앙처럼 거의 다녔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는 못했어요. 근데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바로 고등학교 때 갔던 여러분과 같이 갔던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수련회였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설교 때마다 저의 과거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과거를 이야기하는 것은 예배 시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만 이야기해요. 예,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이야기했다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자극적인 예화가 나의 삶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극적인 예화만 기억한 다음에 엄마에게 소문내고 다른 사람 소문내고 막 그러면 저희가 이제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과거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은 좀 괜찮아 보이는데 여러분 나이 때 목사님은 진짜 최악이었어. 최악. 진짜로. 예. 그래서 다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한 가지만 목사님이 처음으로 오픈하는 예화가 있어요. 목사님 지금 교회 7년 동안 있는데 정말 얘기하지 않았던 예화가 있는데 좀 슬픈 이야기야. 슬픈 이야기. 왜 그래 이것들아? 왜 나를 불쌍하게 보니? 이씨 깜짝이야. 목사님이 이제 집이 좀 힘들었거든. 그래서 알았다고. 고마워 나를 불쌍하게 여겨줘서. 집이 힘들었어. 힘들었는데 집이 좀 가난했어. 아버지 사업에 실패해서 가난해가지고.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되게 방황을 많이 했어. 성남이 산동네에서 태평동 짱냥아치라고 이제 못 들어봤을 텐데 전설의 태평동 짱냥아치라고 3인방이 있었는데 그 3인방 중에 내가 리더였거든. 짱냥아치 중에. 그래서 여러 가지 목소리도 많이 했어요. 태평동에 그래서 웬만하면 안 가. 거기 가면 온통 나쁜 짓 해쳐먹었던 것들만 기억나가지고 절대 그쪽은 잘 안 가요. 수정구 쪽은 잘 안 가요. 안 가는데 그러다가 아무튼 그러다가 뭐 일진 콜링도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어 일진 콜링을 받았습니다. 선배로부터 일진 콜링도 받고 뭐 사운드 많이 하고 다니고 경찰서 파출소도 잠깐 갔다 오기도 하고 네 막 그러면서 진짜 방황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는데 그러다가 목사님이 초등학교 때 꿈이 축구 선수였거든. 근데 축구 선수도 결국 안 됐어. 실패했다기보다 부모님이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게 됐어요. 너희들 계속 그러면 내가 계속 얘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 나 굉장히 필링이 강한 사람이라서 느낌 괜찮으면 끝까지 얘기한다. 근데 오늘 시간이 많이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축구 선수 하고 싶었는데 축구 선수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여러분 나이 때 꿈이 생긴 거야. 그 꿈은 바로 가수. 그래서 그 여러분 나이 때 만들었던 아이디가 아직까지 그 다음 메일과 교역자 G메일에 등록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HHSINGER 싱어 허현 가수. 이게 내 아이디. 익숙해가지고 아직까지 허연 가수. 중학교 때 사로잡혔던 그 꿈이 가수였거든. 그래서 나는 잊어줘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 그렇게 반응하면 계속 노래 부른다니까 하지 말라고. 아니 야 갑자기 막 춤을 추고 싶네. 나 정말 하지 마. 주여 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덮어주시고 성령으로 나의 혀를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막 오디션도 보러 가고 그 다음에 막 이제 최연소 참가자 중학교 2학년 때 그 대학로 전화가요제 처음으로 최연소 본선 진출도 막 하게 되고 SM 기획사의 3자까지 예선 다 통과해서 본선에서 나에게 주일날 2시까지 압구정동 본사로 면접 보러 막 오라고 하고 막 그러다가 막 부푼 내가 드디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잊어줘 막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막 이런 꿈을 가지고 엄청 막 흥분해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뭐 얘기 긴데 오디션을 보러 안 갔어요. 그 면접을 보러 안 갔어요. 근데 얘기 안 했나 이걸 처음 얘기하니? 누구한테 얘기하고 다닌 거야 난 도대체? 그래서 왜냐하면 교회 형들이 농구하다 말고 어디 가냐고 나를 못 가게 했거든. 그래서 그때 뭐 이영재, 장대여 이놈 자식들 내 길 막아놓고 지든 잘 살고 있어요. 뭐 있어요. 네. 농구하다 말고 어디 가냐 이 중요한 순간에 그렇게 얘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안 갔어요. 안 가니까 SM 같은 대형 기획사에서 저한테 다시 왜 안 오냐 연락할 필요가 없잖아. 연습생도 많은데 그렇죠? 그래서 그때 내가 데뷔를 했으면 신화의 강동원이라고 그 정도 사이즈와 그 정도 외모와 잘 모르지 여러분. 네, 강동원이 그 타임에 내가 다 데뷔를 했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내 인생이 완전히 이제 모든 내가 애써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부모님 맨날 싸우고 막 맨날 빚 때문에 시달리고 막 어떻게 살아 죽자 막 싸우지고 막 용돈 없이 맨날 걸어다니고 막 이러다가 이제 그나마 꿈 때문에 버텼는데 그 꿈이 좌절되니까 내 인생에 절망이 찾아온 거야. 나 살아서 뭐하지? 나는 왜 이러냐 진짜 너희들 오늘 이상하다 진짜. 그래서 진짜 내가 내 인생에 쓸모가 없구나. 내 인생에 진짜 쓸모가 없구나. 키도 170도 안 되는데 뭘 살아서 뭐해. 집에 돈도 없는데 뭘. 여자친구도 없는데 뭘. 공부도 잘 못하는데 뭘. 막 이런 생각이 드니까 내가 이제 그만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참다가 고2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내 인생이 완전 변해졌거든. 변했는데
그래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으로 간신히 붙잡고 살았어. 근데 고3 때가 됐는데 그때 이제 가정이 완전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아버님께서 사업에 완전 실패하셔가지고 이제 끊으시던 이제 술까지 계속 드시면서 맨날 술 드시러 오시면 엄마랑 아빠랑 맨날 싸우시고, 여러분들 그렇잖아. 여러분들 말 안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엄마, 내가 사랑하는 아빠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는데 두 분은 서로 이해를 못 하셔. 그리고 내 사이 속에서 맨날 싸우시고, 그죠? 때로는 막 계속 그 이상한 그 표정과 표정 사이에 내가 놓여져 있을 때 그 뻘쭘함 있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 안에 처박혀 있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인 거 알고 있어요. 그죠? 그 기류가, 이상한 기류가 싫어가지고 있다가 어떨 때는 어떤 가정 같은 경우는 막 물건도 막 날라다니고, 그죠? 어떤 친구는 또 막 나와서 살고 막 그런 일들 상황 가운데서 목사님도 이제 그런 걸 경험하다 보니까 너무 삶이 힘든 거야. 근데 고3이니까 대학을 가야 되니까 목사님이 고2 때부터 열심히 예수님 만나고 공부해서 반에서 3, 4등까지 했거든, 목사님이. 몇 등? 한 반에 50명인데 3, 4등까지 막 올라갔어. 막 치고 올라가. 아, 내가 공부하면 머리가 똑똑하나, 막 자기가 막 업되고 막 나 하면 할 수 있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고3 때 열심히 막 공부하는데, 그래서 이제 목사님 7살 아래 여동생이 있어요. 7살 여자 여동생이에요. 목사님 닮아서 아주 예쁘고 착해요. 근데 그 7살 여동생이 초등학교 4학년 때 일이었어요. 목사님 고3 때니까 7살 차이 나니까. 근데 갑자기 도서관에서 목사님이 공부 열심히 하려고 핸드폰 꺼두고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X88 소리샘이 왔습니다. 이게 문자가 와서 보니까 여동생으로부터 이제 문자가 온 거야. 그래서 보니까 오빠 빨리 와.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아빠가 또 술 드시고 오셨어. 빨리 와.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고3 오빠한테 전화해서 아빠 술 드시고 또 엄마 아빠 되게 심하게 싸우고 있으니까 빨리 와라 라는 다급한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다 말고 빨리 집에 뛰어갔죠. 뛰어가니까 어머니, 내가 사랑하는 엄마, 하나밖에 없는 엄마,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아빠가 둘이 너무 막 치고받고 싸우시려고 하시는 거야. 근데 그 사이에서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동생이 엄마 아빠 그 험상 긋고 서로 전쟁하는 표정으로 싸우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울면서 엄마 하지마, 아빠 하지마 막 울면서 막 말리고 있는데, 제가 딱 문을 열고 딱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내가 멘탈이 붕괴가 됐어. 진짜로. 그 순간 상시적 충동. 다 죽어야겠구나. 진짜 순간적으로 열심히 살았어. 예수님 믿고서도 다 죽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나도 죽고 우리 가족 다 죽어야겠구나, 살아서 뭐야, 이런 마음이 확 내 마음을 점령한 거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광경을 보고 들지 말아야 할 물건을 들었어. 칼 아니야. 칼이라고 말하지 마. 단정하지 마. 절대 말하지 않았어. 나는 그 들지 말아야 할 물건을 들었다고. 왜? 뭐 사과, 뭐 장난감 들 수 있잖아. 들지 말아야 할 물건. 아니야, 절대 칼 절대 아니야. 조용해 이것들아. 아무튼 들지 말아야 할 물건을 들었어. 들었어.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사람이 한 번에 상시적 충동이 들어오니까 내가 컨트롤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 엄마 아빠 싸우시고 여동생이 울면서 말리고 있는 그 전쟁과 같은 난장판이 된 그러한 상 가운데서 들지 말아야 할 물건을 들고 다 죽어버려! 야, 지금 웃을 때 아니다. 지금 되게 심각하다 지금 갑자기. 다 죽어버려!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소리를 지르고 나서 진짜 그때 마음으로 돌아가면 끔찍해. 목사님 진짜 뉴스에 나왔을 거야. 네이버 뉴스에 일면으로. 고등학교 성남에 살고 있는 허모 군 일가족, 진짜로 뉴스에 나왔을 거야. 다 죽어버려 들고 막 내가 씩씩거리면서 진짜로 막 그렇게 하고 있는 위험한 순간이 제 인생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지금의 저의 이미지는 굉장히 착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착하고 바르고 예의, 그런데 혹시나 여러분들 나를 오해할까봐 인생에 딱 한 번, 진짜 딱 한 번,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잘 들어봐. 삐끗하면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 벌어질 수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다 죽여버려 하고 내 마음속에 진짜 나도 죽고 다 죽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들지 말아야 할 물건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을 때, 그러니까 싸움이 그제서야 멈췄어. 엄마 아빠가 드디어 멈췄어. 드디어 여동생이 울면서 말리는데도 안 멈추는데 내가 이게 뭐야 그 카레라이스 카레라이스를 들고, 오뚜기 3분 요리 카레라이스 알지? 그 카레라이스를 들고 내가 다 죽여버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제서야 이제 부모님의 싸움이 멈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카레라이스를 내가 들고 있는 그 위험한 순간에 어지러워. 그 위험한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잘 봐, 잘 생각해봐, 하고 다 죽어버려. 내 마음 진짜 다 그런 마음이야. 죽어버려. 근데 그런 마음이었는데 다 싸움 멈추고 나서 한 15초 동안 되게 다 조용했어. 나는 혼자 씩씩거리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나의 어머니께서 너무 다 놀라셨는데 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히 걸어오시는 거야. 조심히 걸어오시는 거야. 조심히 걸어오시는 거야. 그러고 나서 그 어머니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 카레라이스 뺏거나 그러지 않으셨고 목사님을 조용히 안아주셨어. 안아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현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잘못했어. 우리 아들 놀랬지? 놀랬지? 이제 그만 카레라이스 내려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었던 카레라이스를 내려놓고 그 상태에서 펑펑 울었어. 엄마랑 펑펑 울고, 그러고 나서 이제 엄마랑 아빠의 싸움이, 전쟁 같은 싸움이 끝나고 여동생 재우고 엄마 아빠 재우고 목사님 혼자서 화장실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 진짜 한 2시간 울었던 것 같아. 그 울었을 때 그 내 마음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그 실패감, 그 진짜 실패감. 내가 한 행동을 돌아보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너무 도망가고 싶고 수치스럽고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숨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한 자책감, 그것 때문에 너무 눈물이 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들어 얘들아, 그만해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셔서 나를 안아주신 그 어머니의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 두 개가 오버랩 되면서 제가 몇 시간 동안 울었는지 몰라요. 고등학생 때.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다가 다시 책상 밑에서 울다가 거의 밤을 지새우면서, 또 그런 날을 그 다음 날이 하필 모의고사거나 중간고사야. 하필. 그래서 참 안 자고 또 뭐 시험 보면서 그렇게 학창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잘 들어 얘들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잘 들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온통 여러분들의 지금 상처와 죄악 때문에 가시가 엄청 많은 거야. 너희들은 지금 목사님 보면서 비웃었지, 목사님이 들지 말아야 할 카라레이스 들었다고 비웃었지. 너희들은 혼자 있을 때, 혹은 너희가 절망에 빠질 때, 죄악 가운데 가득할 때 너희는 카레라이스보다 더한 것도 들고 다니는 애들이야. 목사님 다 알고 있어. 지금 멀쩡해 보이지만 목사님이 한 명 한 명 만나면 만날수록 답이 없구나,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없구나. 근데 그렇게 가시투성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가시에 찔리면서까지도 안아주신 사건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악들을 대신 짊어지시고 여러분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대신 예수님이 아파하시면서, 여러분이 마땅히, 여러분이 죄를 지었으니까 네가 형벌을 받고 네가 감옥에 들어가고 네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니까 네가 받은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찔리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아파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대신 여러분의 죄에 대한 결과와 심판을 감당하시면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고 와락 안아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님이 그 어머니의 그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조금씩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에서 죄 많고 허물 많고 가시가 많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찔리면서까지, 고통당하면서까지 여러분들 사랑으로 안아주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5장 6절 11절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거기까지.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
허물 많을 때, 죄 많이 지었을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저리 가라고, 냄새 난다고 저리 꺼지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이 아직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은 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와 함께하는 것은 고통이시거든. 아무리 말해도 못 들어 쳐먹으니까, 아무리 말해도 여러분들은 가시고 계속 예수님 찌르니까. 근데 그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 죄의 결과로 찔리면서까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나셨다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나 쓸모 있나? 나 사랑받을 자격 있나? 나 이렇게 못생겼는데? 이렇게 공부 못하는데? 이렇게 돈도 없는데? 우리 가정 엉망인데? 아빠 안 계신데? 엄마 안 계신데?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랑이 가득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신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자기가 우리의 죄 때문에 찔리면서까지 우리를 버럭 안아주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입니다. 덧입혀주심. 따라하겠습니다. 덧입혀주심. 우리가 옷을 입죠. 브랜드를 입습니다. 나이키, 아디다스, 필라, 폴로, 타임리거, 게스, CK, 노스페이스, 콜롬비아, 내셔널 지오그래픽, 파타고니아. 우리 부모님들, 선생님들, 제네시스, BMW, 아우디, 벤츠, 제규어, 지프, 렉서스, 아파트, 로세캐슬, 자이, 레미안, 이페런스, 아이파크 이런 데 왜 살려고 그래? 왜냐면 이런 브랜드가 나의 가치를 증명해 주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 사회적 지위가 높아 보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잠깐이에요. 잠깐이에요. 금방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금방 내가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고, 있다가도 없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좋은 것들이 시대에 따라, 문화에 따라, 환경에 따라 변화되는 그냥 가치들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가치가 우리에게 덧입혀졌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쓸모없지만,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하지만,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한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가치를 덧입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러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나는 나만 보면은 가치 없고 쓸모없는 인간이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도 별 쓸모없는 인간처럼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이 향한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덧입혀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완전한 가치가 덧입혀져서 여러분들의 쓸모없음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덧입혀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쓸모없는 인간이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께서 너무나 필요하다고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시는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마지막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런즉 누구든지, 시작. 그런즉 이 말씀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가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때문에 새로운 삶이, 새로운 피조물이, 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감당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신성한 가치가 내 안에 덧입혀져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아름다운 가치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옆에 친구들과 이렇게 인사할게요. 너는 정말 소중해. 시작. 장난으로 말하지 말고 진짜로 진지하게 마음을 담아서 너는 진짜 소중해 인사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